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그리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100세가 되어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다.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칠 때는 또 뭔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번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아픔의 시련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요셉을 보세요. 사랑하는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저 땅 깊숙한 옥에, 깊숙한 옥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고통의 시간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요셉은 잘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한결같이 이 고통에서 지은 노래다. 시험과 아픔에서 이겨낸 노래들, 이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구의 편지입니까? 요한의 편지입니다. 이 요한이 성경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5권 중에 요한계시록은 기록한 장소가 분명합니다.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patmos섬. patmos섬이 어떤 것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교통이 편리하지 않을 때 제주도로 유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섬은 유배지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이 patmos섬에 요한이 유배되어 외롭고 쓸쓸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게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요한의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 그 반 다 바울 사도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어두워져요. 육체의 얼마나 고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서임받는 신실한 위대한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에서 찾아온 놀라운 복이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의 복을 경험했다. 이 시편뿐만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하나님 앞에 서임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고난에서 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절에 참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밤이 맞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2절,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14장은 13장을 바탕으로 지금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12지파의 12명의 대표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2명의 보고를 각각 들었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0명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3절에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걸 알아요. 인도해서 왜 인도하느냐?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종살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어떻게 하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안 믿던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른 지휘관 모세 말고 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슬프게 했습니까? 다수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즉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듣고 그랬습니다. 그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안 된다. 틀렸다. 죽는다. 못 간다. 가면 어떻게 돼요?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에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그때는 밥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다 좋으니까 이집트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난 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와 백성들의 눈물과 분노 앞에서 전혀 딴 보고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6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5절까지 일어난 현상을 보고 여분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보고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6절을 슬픔에 겨워서 자신의 옷을 찢고 또 찢으며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보고는 앞에 10명의 보고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앞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8절 9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근데 이제 거짓말도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정의같이 들립니다. 우리 사회생활이 그렇잖아요. 반복해서 뉴스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 뒤에 정탐꾼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거의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봅니다.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받고 말이죠. 보고를 그렇구나, 맞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 말할까요? 안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안 믿음의 눈으로 봐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땅이 비옥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환경이 이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이 모세와 함께 백성 앞에 서서 종용하게 말하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된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열 명의 부정적인 지도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통곡하며 원망하는 백성들과 달랐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뭐가 달랐어요? 그들이 보는 눈이 달랐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요. 눈이 닫히면 앞이 안 보여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한 내용은 28절 13장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그 땅에 가보니까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강한지 성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안 된다. 견고하다. 얼마나 큰지
안악 자손들은 또 대장부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28절 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안악자손은 대장부 같더라는 거예요. 32절에 33절 13장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예요.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10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봤습니다. 10사람은 불신앙의 눈으로 봤습니다. 사람과 상황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사람은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게 무섭습니까? 안 보이는 게 무서워요? 무서운 사자, 큰 호랑이에게 잡혀 먹혀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에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워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00명, 400명이 죽어나갑니다. 계속 우리나라. 보입니까? 보이면 집어내면 돼. 잡아내면 돼. 안 보여요. 큰 것 호랑이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하고 이방 종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요? 그 다른 걸 알아야 우리가 참 바른 믿음을 가지죠. 이방 종교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정성을 들여 보세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세요. 응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큐티도 하고 묵상하고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생활, 하루하루 생활 중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야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뭘 들어야 되느냐?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래서 말씀 시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 중에 예배 중에 이 많은 1시간 중에 60분 해당되는 이 시간 중에 말씀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셋째는 입에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떻게 다릅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합니까? 14장 1절 오늘 본문 제가 읽었지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해. 온 회중이 밤이 맞도록 통곡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 원망은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13장 32절 32절 한번 띄워보세요. 준비 안 돼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듣겨야 되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말, 불신앙의 말, 세상 말, 이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고 말을 듣고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현상. 그 세 가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누가?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과대해서 강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말이죠. 세 번째,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선동.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보세요. 36절부터 다시.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은
자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생존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르다. 말한 대로 응답하셨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악평한 자는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이 이 정탐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온지 압니까?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 혼자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혼자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들고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평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